2020년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사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서해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끝마친 모세는 이제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인생의 말년이라 생각했던 80세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 4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나안 땅의 동서남북을 보여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매우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신이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 떠올라서 아쉬움도 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의 뜻을 떠나 무리바에서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보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모두 다 감당하였고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비록 약속의 땅에는 입성하지 못했지만 결코 그와 하나님의 관계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장사된 장소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이후에 그를 특별한 존재로 여기며 숭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마지막 순간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을 그만두고 죽는 것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서 특별한 죽음을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모세의 장례는 30일간 지속되었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스라엘의 장례는 일주일간 진행되었는데
모세의 장례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아론이 죽었을 때와 같이 30일간 애도했습니다. 옛 지도자와 떠날 충분한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십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9절에서 묘사되는 임명식은 이미 민수기 27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이 이미 일어난 임명식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의 여정의 끝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또 다른 지도자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 지명된 지도자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40년간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이 모세의 빈자리를 여호수아가 어떻게 채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도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말을 바로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 여정을 함께 마친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 전우후무한 선지자였습니다. 최후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와 같은 선지자는 이스라엘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면하여 말씀을 받은 선지자였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그림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 구약 백성을 구원한 구원자였습니다. 그가 누구도 하지 못할 출애굽을 성공시키고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이루신 약속을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과의 약속은 앞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신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무리바에서 한 잘못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성취된 약속을 생생하게 두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백성과 하신 약속을 두 눈으로 생생히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이 모두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함을 보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우리가 가진 죄의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며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따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종으로 충성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충성된 종
모세를 하나님은 대면하여 만나주시고 그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완벽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해 주시고 대면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 눈으로 생생히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참된 복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든 우리와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결산을 위한 연말 재직회와 공동의회를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서 부산과 민족과 한 주간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산과 한국교회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